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눌 얘기는 하늘과 별 사이 예수님의 팔복과 윤동주 씨의 영원히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 개의 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한 산에서는 주님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들려오고, 다른 산에서는 한 청년의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기도가 들려옵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의 팔복과 윤동주 시인의 시 사이에서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윤동주 시인처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에 감동과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들려주고 싶어서 윤상현 씨인데요. 저랑 같이 일했던 우리 친구인데, 지금은 더 큰 꿈을 향해서 이제 지구촌 나누면서 나가서 더 큰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 얘기를 내가 꼭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꼭 오라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오늘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문을 우리 성경 낭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 대표님께서 오늘은 한글로만 두 개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성경 낭독하고 윤동주의 시인 팔복 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제게 이게 옛날 거여가지고 좀 다른 것 같은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낭독해 주시죠. 네.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거. 예, 똑같은 걸 맞는 읽을 거죠. 겁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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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로 삼은 게 두 개의 산이에요. 하나는 2000년 전에 갈릴리 작은 언덕에서 예수님이 오르시면서 세상을 뒤집는 말씀을 전한 그 산이고요. 또 하나는 윤동주 시인인데요. 20세기 초에 북강도 용정 그리고 일본 교토의 도시사 대학 근처 언덕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일본을 가보시면 윤동주 시인의 별을 해는 시, 별을 해는 가, 이 시가 비석처럼 해서 돌비석으로 세워져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별을 헤아리는 조국과 양심을 생각하던 그 고독한 산, 이 두 가지 산을 주제로 여러분하고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산을 우리가 오르는 이유는 한 산에서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들려오고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른 산에서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바라는 청년의 기도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무 두 개의 산에서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1장 2절인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인데 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윤동주 시인의 평전을 제가 어젯밤에 쭉 다 읽으면서 이 한 챕터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다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좀 준비를 했는데 좀 길긴 한데 여러분이 좀 듣고 너무 길다 싶으면 제가 잘라서 다음 주에 2부를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땅 우물을 흘러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본다.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자화상에 나와 있는 한 테마인데요. 여러분도 우물을 들여다본 적 있나요? 경험해 보셨죠? 물을 들여다본 적 있으시죠? 자신의 얼굴을 비치는 우물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물이 있거나 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이 미워지거나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과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화상의 순간인 거죠. 내 영혼이 어떻게, 내 모습이 어떤가를 내가 스스로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교만과 위선, 아니면 내 삶을 돌아서 살았던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것들을, 그 우물에 내 모습을 바라보고 물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그 부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다르게 살았으면 지금의 나는 어떨 것인가? 그 지금의 나의 모습을 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진실한 모습을 마주하는 그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주하는 내 진실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매우 가난해지는 거죠.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 중에 또 다른 고향이라는 데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 소리 없이 눈이 내려 내 백골 깁고 있다. 이게 있습니다. 백골을 깁고 있다의 깁고는 뭐냐?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깁는다고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내려서 너덜너덜한 내 해골, 백골이 해골을 깁고 있다. 이 개념인데 이 시는 조국을 잃은 슬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감을 담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다들 평을 해요. 그래서 윤동주가 일절 강정기 암흑 속에서 이 슬픔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주변의 상황이나 그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이 정말로 우주를 통하는 하늘에서 소리 없이 눈이 내리는 내 백골을 깁고 있다. 이게 되게 우리의 머리에 해골을 깁고 있을 만큼의 애통함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이렇게 내 해골이 갈갈이 찢어지는데 그것을 한올한올 깃고 있는 듯한 그러한 애통함으로 고통스러운 적 있나요? 그렇게 최근에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나요? 불의를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픈 순간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 고통이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내가 아는 어떠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나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애통하면서 슬퍼한 적이 있었나요? 그 얘기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순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통함이 나의 슬픔과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 내 주변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에도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부여잡고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 그리고 너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은 나만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누군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슬퍼하셔야 되고 애통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여러분 다 아시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작은 흔들림에도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은 적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지.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나도 이렇게 살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사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그냥 넘겼던 것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바람에 있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굉장히 예민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것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그 편의점에 있는 알바 이름표 달고 있잖아요. 그 이름표를 보신 적 있나요? 그냥 계산만 하고 나오죠. 그리고 우리 앞에 배달해주고 있는 일일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 얼굴 한번 본 적 있나요? 그냥 물건만 봤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사무실이나 집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를 하냐면 그 카드사에서 카드 나오는 거 배달하는 거 아세요? 그 배달할 때 사인 받아가잖아요. 그럴 때 내 이름 사인할 때 그 해주는 그 할아버지 얼굴 한번 쳐다본 적 있나요? 그 어르신들 수고한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놓쳤다는 것에 대한 그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 괴로움을 여러분 가진 적이 있나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윤동주는 그런 냉혹한 어떤 시대에도 모든 생명에 대한 영민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맨 마지막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노래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온유함이 무엇이냐? 소외된 자, 세리, 죄인, 문둥병자, 혈우병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너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고 너의 아픔을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난 너의 아픔을 봐. 그리고 그 병이 나을 거야. 일어나. 난 네 옆에서 함께 할게. 그리고 터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이 이 말이 아니었나. 그 온유함, 그 관심, 그 터치, 내가 너를 보아주는 그것. 그런 것도 있죠, 시인.
내가 봤을 때 꽃이 아니었는데 내가 봤을 때 꽃이 됐다. 이 얘기가 있는 것처럼 상대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했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유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업의 땅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 순환의 어떤 법칙인 거죠. 그렇게 너가 입새에는 바람에도 그리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려고 했던 너를 나는 기억하고 너의 사는 동안의 그 땅과 네가 발 딛는 그 땅과 그곳에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정말 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걸 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윤동주 시 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 아름다운 나의 간이 시를 써서 나를 울립니다. 간, 인체에 있는 내부에 있는 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의 간이 시를 써서 나를 울렸다는 거죠. 윤동주의 정의에 목말랐고 그 간은 즉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실과 정의를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이 편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살면서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내 삶이 목마르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신 적은 있었나요? 그냥 먹고 살고 매일 주어지는 시간대로 사는 것 외에 생각 없이 내 시간을 그냥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에 진실로 목마름을 느낀 게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안정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해서? 질문합니다. 정의에 목마른 삶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간이 시를 써서 나를 울립니다. 내 삶이 진동하여 내가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이랬을 때 내 내부에 있는 내장과 내 있는 심장이 박동하며 그 박동의 소리가 내 삶을 진동하게 만드는 그것.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삶을 통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감동이 스스로 일어나는 그 지적.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 배부름을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배부름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영혼의 이 만족감을 느낀 적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다음 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오 이런 이국의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잠, 라일러의 마리아 겔케 이런 시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윤동주의 별에는 밤은 여러분이 많이 드시고 읽고 아는 시이기도 합니다. 윤동주의 별을 보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학교 때 친구, 이웃 사람들, 심지어는 동물까지 이것이 바로 긍휼의 시작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 오늘 히말라야 오빠가 왔는데 그 이름이 이원근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지만 지하철에서 만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다 뭐하고 있나? 얼굴 보지 않습니다. 뭐입니까? 그렇죠.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행면의 길거리에 마주친 모든 사람들 귀에 뭐하고 있습니까? 이어보고 계십니다. 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윤동주는 별에도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그 별과 나무와 그리고 뭐에도 시인에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있는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윤동주의 참회록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파란 하늘에 게으른 구름 몇 장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윤동주는 식민지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양심의 소리를 계속 기울였어요. 마음의 청결함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면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목적하고 있고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서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윤동주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뭐냐, 내 삶을 방기하고 내 시간을 방기했던 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내 삶 안에 정말 청결하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오리지널 인간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기본적 존재, 기본적 논리,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있을 때, 가득 찰 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윤동주의 새벽에 올 때까지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밤을 새워 이 거리에서 나는 어둠 속에 반짝이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윤동주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조국의 강복과 평화를 소망했다는 거죠.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되고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후배들, 그리고 우리가 낳은 2세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그 찬란한 아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4.3, 제주도 4.3, 그 다음에 강주, 민주화항쟁, 기타 등등 그 선열들의 모든 지나간 우리의 선배들의 가열찬 그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실천과 그 희생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가 우리의 지금 현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현재의 이 모든 난제들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냐? 내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나고 난 다음에 지구촌의 지구의 모든 것들이, 여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밀려주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란한 새벽, 찬란한 미래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망은 어떤 거냐? 실천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이 바로 화목케 하는 가장 초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화평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서 쉽게 쓰여지는 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 살기 어렵다는데 시인은 직업이 힘들다는데 나는 이런 시를 쓰고 있다. 뒷동산 동네 뒷산에 올라 발을 들입니다. 서울이 멀리 보입니다. 윤동주 시에서 이거는 소망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일제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시를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그때에 체포돼서 옥살이까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쓴 거죠. 우리는 의를 위한 박해를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버팁니까? 의를 위한 박해를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나를 위해 받아온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여기서 개차반처럼 살았던 제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했죠? 그래서 개차반이 도대체 많이 쓴데 뭔가 찾아보니까 개가 먹는 똥이더라고요. 아주 더럽고 못된 삶을 표현할 때 개차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은 그냥 딱 모던어가 맞는 것 같아요.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나? 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가 나만을 위한 이로 나만을 위한 나에게만 적용되는 위를 위해서 산 적은 없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복, 8가지의 복과 그리고 윤동주의 시를 매치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윤동주는 절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택했다면 일본에서 원했던 일본식 이름을 쓰고 제국에 충성하는 맹세의 시를 쓰고 그렇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이를 선택했고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를 위해 고난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셨으니 그는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건 그렇게 말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팔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깎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투명하게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을 갈아야 되고 더 예뻐져야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팔복을 지켜서 복받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윤동주의 삶과 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가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괴로워했던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내 삶을 그렇게 한번 투명한 유리처럼 한번 갈아보는 그거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윤동주의 시 편전을 읽으면서 마지막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목인데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려왔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달려질 것입니다. 도로 위에 울던 작은 짐승의 슬픔의 널판지와 같이 달라질 것입니다. 선한 나무처럼 십자가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감옥에서 이렇게 썼던 건데 굉장히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고난이 변화될 거라는 희망이 소망이 이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구절에서 팔복의 그 역설적 진리를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예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의 길이라고 아마 윤동주 시인은 믿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끝까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실 때 밤이 되거나 집에 먼저 들어가시면 밤이 되면 나오시고요. 서울에서 별 보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한번 여러분 별을 한번 오늘 밤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윤동주가 봤던 그때 그 별이 아직도 빛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별 사이로 혹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 말이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아주 멀리 뚜꼬만큼이라도 보이는 그 별을 꼭 쳐다보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저것은 나의 별, 저것은 이원근의 별, 이브라의 별, 우리 오늘 왔던, 내가 정말 신뢰했던 우리 일하는 동지 윤상현의 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조금씩 천국을 닮아갈 것이고, 우리가 그 천국을 닮아가도록 하는 한 사람의 중요한 인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미래의 피아니스트이고 작곡가이고 전 세계를 휘어잡은 우리 그분이 나와서 배경음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여러분 박수로 인사드립니다. 자, 미래의 최고의 작곡가가 되고 피아니스트가 될 인사하고 앉으셔야죠. 연습해야 됩니다. 자, 박수. 마음껏 원하시는 걸로 배경을 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작곡가가 되실 분인데 들어주시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는 산상순의 팔복과 눈동주신의 영원히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성공과 부와 명예, 욕망, 적당히 타협하는 아니라고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노래하기보다 땅을 향해 욕심의 노래를 불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동주 시인처럼 우물 속에 미친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허영과 교만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텅 빈 공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울며 분단된 조국의 상처, 갈등과 죽음으로 찢긴 사회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윤동주가 또 다른 고향에서 민족의 아픔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의 맑은 영혼처럼 작은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사회에서 다리를 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포용하는 하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동주가 새벽에 올 때까지 희망의 눈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새벽을 가슴과 발로 찾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 각자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지만 분명한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여 우리의 삶도 부활을 꿈꾸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